지난 7주 동안 지혜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8주 동안, 방학까지 포함하면 9주 동안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서를 읽으시면서 조금 지혜로워지셨나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서 마음에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8주 혹은 9주 동안 선지서를 읽으시게 되는데,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잘 알고 또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선지서는 그런 책들입니다. 15권, 애가까지 합치면, 예레미야가까지 합치면 16권의 선지서를 읽으시게 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굉장히 분량들이 크죠.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각각 2주씩 읽게 됩니다. 12소 선지서가 있는데, 이 12소 선지서도 요즘에는 12권의 책이지만 하나로 아우르는 주제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12소 선지서를 또 2주 읽습니다. 8주 선지서를 읽으시는 동안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던졌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하여 구약시대 때 선지자처럼 활동할 수 있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크게 4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읽어왔고 읽을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이제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 상하까지의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혜서가 나옵니다. 지난 7주 읽었던, 그리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8주간 읽어갈 이런 선지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게 구약 성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방대하지만 이 구조로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쏙 그려지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을 이어서 역사 속에서 풀어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잘 정리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 얼마 동안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본 다음,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 다음,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이제 8주 동안 듣게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서로 오게 되면, 이사야 선지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배웠던 구약 개론서를 보면 15명의 선지자들에 대한 쭉 설명이 붙어 있는데, 저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설명에 눈이 고정됐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가장 탁월한 선지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탁월한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들은 사실 다 탁월하죠. 뭐 이렇게 경중이나 고하를 가늠질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서가 가장 탁월한 선지서라고 해석하는 입장에 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는 66권이라는 긴 이 선지서 안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너무나 명쾌하고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서부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이처럼 풍부하고 탁월한 설명이 또 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회복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종말까지를 다 아우르는 이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내심 좀 걱정되는 건요, 이사야서 읽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태까지 통독 잘 해오시다가 이사야서 읽다가 여러분 좌절하실까 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조직적이고 잘 짜여진 틀처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은 심판과 신원이라는 두 단어로 다 포괄이 됩니다. 심판은 경고한 말씀 안 들었을 때 그 결과가 심판인 거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교정하고 회복하면 신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틀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특별히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작은 이 기대 가운데 하나가, 천국 가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님들 다 뵐 테인데 그때 그분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 제 기대대로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들이 선지자의 눈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8주 방학 포함 9주 이 시간을 지내가면서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선지자가 우리를 교정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망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주님의 경고를 들어서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까지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8장 16절 한 절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사이는 이 16절을 두르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섞여져 있는가, 어우러져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6절 먼저 읽겠는데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14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을 피셔서 같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다스리는 자들이 오만한데, 이들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15절을 보면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맹약을 맺어서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17절, 나는 정의의 측량줄을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헛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쓴쓸한데 사람들이 언약에 불성실해서 계속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꼭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세워주려는 그 마음이 인간이 잘못한 것보다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는 안타깝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데 16절이 그러한 외침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이 돌은 연단을 통과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무슨 돌이라? 기초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돌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 잡으시죠?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에 둔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사야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이사야 당대에 이 말을 읽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돌이 예수님이었는지는 다 파악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예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시온에 둔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시온에 뒀다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지만 이사야서가 탁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집중해야 될 한 요소는 이사야서 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예언들이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실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쏠쏠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돌이라고 말씀하신 이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답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답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셨죠. 굉장히 기쁘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 줄 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고백한 다음에 요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세 가지 이 학자들의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하는 견해이고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내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석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시몬에게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 헬라어 원어로 작은 돌, 조약돌이란 말입니다. 페트로스, 작은 돌이에요. 너 작은 돌, 별명 작은 돌, 베드로 너 이 반석, 나 곧 예수, 반석, 페트라, 큰 돌 위에, 페트로스, 페트라 비슷하죠? 큰 돌 위에 네가 세워져서 그 세워짐이 교회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신앙인들이 그 위에 세워질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또 있어요. 이
장면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백적으로 기록한 부분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볼 겁니다. 자막 보시죠. 좋고 빨리 찾으셔도 좋아요. 자,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계속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보통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돌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고백을 보니까 그냥 바위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위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바위 위에 자신이 세워져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깨달음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인 28장 16절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8장 16절 펴셔서 한번 더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담아두십시다. 16절 읽기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요 짧은 한 절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매우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 구속의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돌이라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멀리 전에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돌로 표현했을까요? 믿을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뒤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셨습니까? 혹시 흔들흔들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이 휘청거리다가 많이 마음이 갈등 속에 있다가 혹시 또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 위에 세워지는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느 집이 오래 간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충영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까? 반석이기를 희망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렇게 시온에 세워둔 견고한 기초돌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뒷부분, 그것을 뭐하는 이는, 믿는 이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다급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다급한 일을 만납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작동을 합니다. 평안한 중에도 우리의 신앙이 작동해야죠. 평안한 중에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급한 일이 생기면 확실히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종종 다급함이 나의 믿음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급함이 나의 믿음을 참식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급한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저도 이 주일날요, 가끔씩 다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준비를 아무리 해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다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격이 좀 많이 초조하시고 다급한 일에 대해서 노출되는 그런 성격이십니까? 성격의 문제에도 나타납니다.
다급한 일들을 너무 자주 겪다 보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일만 나타나도 계속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봄에 포항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대전이 가까웠어요. 대전이 됐는데 어떤 이제 그 대학생인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 대전에서 내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제 옆 보이는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전에서 차가 섰어. 깜빡 잊은 것 같아.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학생이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대전에서 내가 내려야 돼. 내리려고 준비하다가 깜빡했어. 근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타고 있어. 급하게 나가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나갈 가능성도 많아. 이걸 놓치면요, 그 기차가 천안 아산역에 서지 않았습니다. 광명역까지 바로 왔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여학생이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다급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급한 일들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하죠. 경제적인 문제로 다급해 보세요.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무조건 해결하기는 해야 되니까 일어서서 뭔가 해보긴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어떤 일을 어디에 먼저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다급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삶의 현실에 다급한 일들을 통하여 정말 다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장치란 사실입니다. 진짜 다급한 일은요,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렀는데 그 준비 안 됐을 때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삶에 맞이하는 여러 다급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는 신앙을 가지라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이 돌이 기초인데 시험을 당해봐서 고난을 당해서 온갖 고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당해서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돌을 시온에 세워두었는데, 그 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돌 위에 나의 인생을 얹고 그 돌 위에 나의 삶을 세워졌을 때, 이때 인생이 다급해지지 않는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다급할 때 나를 붙들어주는 믿음입니까? 내가 다급할 때 그 믿음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줘서 다급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믿음 가운데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캐나다에서 온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1학년 때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는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학생 한 사람이 한 친구가 너무 재미있는 방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때 하여간 그 이제 캠핑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친구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근데 하나는 좀 다른 친구는 좀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오랫동안 숲속을 방황해야 될 상황인데 물이 반병 있었대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물통은 우리나라 거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 통이 한 3리터 좀 넘어요. 근데 그거 이제 한 반쯤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걸 가지고 마시는 데 쓸까? 아니면 다른 데 쓸까? 논의를 하는 중에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너는 이 물 가지고 어디에 먼저 쓸래?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먼저 기도해야지요 그랬대요. 기특하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 선생님이 그럼 너는 앞으로 목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소명으로 받았답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다급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기초떨, 시험 받고 완전히 검증이 되어서 귀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돌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가 바라보는데 그러한 기초돌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교회도 세워지고 믿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기초돌이라고 얘기해서 그 돌을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안 된다고요? 다급해지지 않는다고. 다급한 인생의 문제들을 그 돌 위에 세워가는 인생을 살라고 교훈해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이 사회가 초조해지는 사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여학생은 제 눈에 너무 들어오게 행동을 했어요. 그 상황 속에도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좀 호들갑을 떨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결국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매우 초조한 가운데 요 급한 것을 넘기지 못하면 내가 굉장히 불편해질 것이다, 아니면 나의 삶이 많이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초조함과 다급함을 이기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한 걸 통해서 이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내용이 좀 방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지 못하지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는 구약의 이 가르침 가운데는 시온에 둔 이 돌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려서 넘어지는 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퉁이돌로 쓸만한 중요한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다시 사용하셔서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로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도 시편에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고 있어요. 인용이 될 때. 자,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급한 일을 당하는 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 해석해 준 거예요. 설명되셨습니까? 예. 로마서 10장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 10장 11절 이 구절 전에는 우리가 구원에 어떻게 이르는가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장 8절부터인데 잘 들으시거나 성경을 빨리 찾으시면 좋아요. 253쪽.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그 방법을, 가장 보편적인 이 교훈을 선포하는 거죠. 10절,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시온에 한 기초돌을 뒀는데 이 돌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했을 때 그게 그냥 내가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다 이 얘기는 기초돌 위에, 보통 기초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기초돌 위에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얹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얹어진 그 삶의 능력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다급해지는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정말 부끄러울 일이 발생했을 때, 실패이든 실수이든 내 인생이 정말 부끄러워서 못 견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인생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승리로 바꾸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다급해지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낙심해서 쭉 처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인생 다급해진 거예요. 그 힘도 반석 위에, 세운 돌 위에 세워지는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이 다급해진 모습은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때도 우리의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크게 일어서고 세워지는 축복이 사랑하는 중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위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